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려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78쪽입니다.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는 더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것을 또 뒤집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시간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실제로는 예배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숭배는 기본적으로 사람 숭배의 현장이자 자아 숭배의 현장입니다. 숭배받아야 할 하나님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모양새를 갖추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람은 바치고 드리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고 경배를 받으시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이나 내용상으로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현장이 바로 우상숭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숭배적인 예배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려는 자세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경외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려고 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자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예배가 지루하다고 합니다. 설교가 재미없으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예배 요소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드립니다.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듣지 않거나 영적인 만족은 원하지만 자기 것을 내어 드리지는 않거나 말씀은 열심히 듣지만 기도는 도외시하거나 하면서 자기 성향과 입맛에 맞는 예배에만 참여하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런 잘못된 태도가 심화되면 예배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가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드리게 됩니다. 강단에서 복음적 요소를 슬며시 빼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거나 오로지 예배를 음악으로 도배하거나 이방 종교적인 예배를 도입해서 신비 체험을 하고 영적인 황홀경에 들어가려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혹은 아예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됐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런 식의 잘못된 예배 혹은 변질된 예배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성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는 금송아지 숭배였고 따라서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한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매우 교묘하게 이스라엘 종교를 바꿨기 때문에 사람들은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섬긴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찾았다고 해서 진노하셨다면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예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하면 할수록 죄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기서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종교 중심지이듯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할 때 아주 큰 예배는 베델이나 길갈을 주로 찾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사람이 교회나 기도원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교회 가서 범죄하고 기도원에 가서 죄를 더하라. 하여튼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죄를 안 짓는 게 될 정도로 베델과 길갈에서의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집단 반역 행사가 되었습니다. 예배 장소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기 위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범죄가 행해지고 있습니까? 물론 금송아지 숭배를 했다, 그리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점이 기본적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이 그들이 예배하러 와서 범죄하고 있다 하는 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문제를 지적하시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무슨 잘못을 지적하는지를 알려면 오늘날에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선포될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이런 식의 비난이 됩니다. 너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3일마다 11조 모아서 내고 주일마다 감사헌금 바치고 소리내어 찬송을 불러보아라. 그게 소위 너희들이 좋아한다는 예배 아니냐? 이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많이 드린 게 잘못입니까? 아침마다 희생을 드린 게 잘못입니까?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린 게 잘못입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예배의 초점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대로,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면, 많이 갖다 바치기만 하면, 자주 모이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모여서 무언가를 바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오로지 자기의 영광, 자기의 행복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세상에서의 번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한다면 그게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자기 위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와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철저히 무관심하고 한 주간 내내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서 종교 집회에 참석하기만 하면, 헌금을 바치기만 하면 좋아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이상한 신으로 만들어서 왜곡해서 섬기면 그것이 금송아지 숭배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나는 관심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배는 오히려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예배는 반드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쪽으로, 사람이 편한 대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참배하는 사람이 경전에 적혀있는 원통을 굴리면서 지나가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통을 한 바퀴 돌리면 그 경전을 다 읽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또 불교 사찰을 찾은 참배자가 석탑을 몇 바퀴 돈다든지 아니면 불상 앞에서 몇 번을 절한다든지 하면서 사람이 그 나름대로 이 종교적 경건을 드러내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정상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원통 한 바퀴를 돌리면 경전을 읽은 걸로 치는 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석탑을 도는 게 운동은 될 수 있어도 참된 경건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무언가 상식적이지 않을수록 종교적이고 그런 행위를 신들이 기뻐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좋으면, 마음만 있으면 자기들이 기뻐하는 걸 하나님도 기뻐할 거라고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무조건 기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드렸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성경을 보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헌금 제때 내고 그러면 복 받는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여기서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사랑과 순종이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생각보다 이런 헛된 종교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들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 수동적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영은 다른 데 가 있고 진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눈으로 읽는데 깨달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면 원통을 돌리면서 경전을 다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만이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더불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역시도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때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니 이 심령을 받아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이 이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렸다면 우리의 몸 자체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계명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자기 소원을 신앙생활을 통해 이루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된 신랄한 하나님의 비판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참되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거룩해야 우리가 드리는 것도 거룩해집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도 또 흩어져서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닌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자아를 너무나도 숭배하려는 경향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